2월 15일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이 다르고, 지혜 있다는 것은 말이 다르고, 지혜 있다는 것은 삶의 태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 있기를 원하고, 능력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현명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깊이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적인 깊이와 통찰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통한 영적인 깊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깊이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5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악을 품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영적인 깊이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냐면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적인 깊이 있는 삶,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삶은 관계를 깨는 태도와 말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는 태도는 대표적으로 6절에 있는 것처럼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요. 여러분, 관계를 깨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높아진 마음에서, 교만함과 거만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 사람을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아는 체 하려고 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맹인이요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를 깨는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 뭐냐면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요. 여러분, 서둘러 나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감정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 분노, 내 기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깨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말인데 어떻게 하냐면 서둘러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말은 누설하지 말라고 해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해야 할 말만 하고 비난과 비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지금 있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말을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말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을 하면 비방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거짓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의 말, 절제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회복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은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와 공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 같이 그 이야기를 품으면서 이야기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듣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너무 귀하고 그 삶 자체가 복되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뿐 아니라 이렇게 슬기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귀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삶,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겸손히 하나 되게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듣는 슬기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